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제 성경은 3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은숙 자매님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오셨는데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감사 예찬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만이 꽃길이요, 또 보석이요, 기도라는 표현에 공감이 갑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고통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과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큰 어려움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아주 유명한 감사에 관한 말씀인데 우상을 섬기다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감사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역설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내용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감사란 무슨 뜻인가? 겉보기에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역설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다.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다.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익히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다. 공감하시죠? 네.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좋은 집을 샀을 때,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 명품이나 보석을 샀을 때,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요즘처럼 아주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든 이 주변의 경치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한 해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막 눈앞에 그 열매들이 보여지잖아요. 농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속상한데 풍성한 이 농사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냥 그거는 눈에 안 보이게 당연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이 공기를, 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누군가 나를 염려해주는 보이지 않는 마음들, 사랑해주는 보이지 않는 마음들,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는 소리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서비스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본문을 펴두시고요. 좀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가? 보이는 것은 어떻대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집, 보이는 자동차, 보이는 명품, 보이는 보석, 보이는 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가족,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조차도 잠깐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이세요? 사랑이 눈에 보이세요? 선한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다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는 것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작년보다 올해는 소득이 줄어서 혹여 마음이 위축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들보다 훨씬 덜 소중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눅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뭐죠? 역설적인 감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오늘. 풍성하고 넉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쉬워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부족한 상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두시고요. 구약성경 뒷부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유명한 말씀들인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7절에 어떤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유용한 그런 과수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용한 과수들뿐만 아니라 밭에 뭐가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질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이 없고 쫄딱 망해도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때 있죠?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하고 부족함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옆에도 보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한 14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건물 여기저기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부족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그 부족한 상황 때문에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상황이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목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 인생의 상황에 부족함이 있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족함은 하나님을 따르며 감사하는 축복의 기회다. 부족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며 감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감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뭐죠? 역설적인 감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연약한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 저희 부부도 지난주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제일 부담스러운 검사가 뭐예요? 위내시경이죠? 우리 운숙자매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마취 없이 생으로 받는 거예요. 생으로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대장 내시경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마취 없이 생으로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뭐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받아봤지만 할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불안이 막 생기고. 그래서 2년마다 검진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내 몸도 마음도 이게 점점 약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화려했던 청춘도, 건강했던 육체도 결국은 점점 약해져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이동섭 성도님이 수술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수술인데 잘 받았고요. 또 제가 아까 어제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아침 일찍 톡이 왔는데 좀 회복이 잘 돼 가냐 그러니까 아마 오늘만 지나면 통증이 없을 것 같다고,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섭 성도가 왼쪽 오른쪽 다 합해서 지금 수술 받는 게 8번째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8번째. 그 위험하고 큰 수술을 그렇게 여러 번이나 받았으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마다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뭔가 하면 부족함의 상태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연약함의 상태가 연약함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을 펴두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지만 육체의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바울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어떤 질병을 앓았다고 했는가 하면 안질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병과 간에 이제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의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질병이 설령 내가 죽는 날까지 있더라도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너무 만족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육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소원대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센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부추겨요. 강한 사람이 돼, 센 사람이 돼. 여러분 여자분들 나이 들면 센 언니가 되죠, 다들. 네, 겁이 없어져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겉보가 돼요. 네, 세라고 막 부추겨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스스로의 강함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막 세고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매서운 한파가 미국의 남부 지역으로 몰려와서 그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한파가. 여러분 한파가 밀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농작물이 다 한파로 인해서 얼어버리니까 소출을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파가 점점 남부 지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한 지역을 휩쓸 상황이 되었는데 그 지역의 농부들은 이젠 우리 끝났다라고 하면서 연약함 속에서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신실한 크리스찬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한파가 곧 자기가 사는 마을에도 닥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 그날 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수만 평이나 되는 자기 농지 주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밟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파가 오는데 감사한다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주셔서 부모님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았으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농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파가 밀려오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농지에서 기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농부는 그 다음날 새벽 다시 자기 농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땅에 있던 농산물들은 전부 다 한파로 인해서 초토화됐는데 이 농부가 기경하는 이 땅은
마치 거대한 망토가 그 땅을 덮은 것처럼 기적같이 그 땅만 한파가 비껴가고 모든 농산물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부족한 것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연약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오늘 말씀은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해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다 같은 말이지만 다가오는 뉘앙스가 다르죠. 자,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넷 기프슨의 책 가운데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의 예수를 터득하라. 그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한 생각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무엇의 노를 젓고 있는 거라고 했죠?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파멸한다는 거예요. 파멸하는 인생. 자, 세 번째 문제. 다른 공부보다 먼저 무슨 공부를 하라고요? 감사의 공부를 먼저 하라. 이 중요한 교훈을 이 짧은 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와 또 건강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대단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안 해본 역설적인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행복과 건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